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2번째 시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집트에 임하고 있는 연속적인 재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고집을 부리는 이집트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보여주셨던 권능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교육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죠. 오늘 8번째 메뚜기 재앙은 이집트인들 전체를 굶어 죽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재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 군주인 바로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7절 읽으면서 상당히 의외다, 이런 느낌 받지 않으셨습니까? 7절 보시면요, 바로의 신하들이 감히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 모세죠, 모세가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감히 왕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7번이나 국가적 재난이 닥쳤는데도 바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빨리 저들을 보내달라고. 이런 아주 매우 드문 신하들의 이의 제기에 이제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러나 너희 장정들이나 가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은 함께 가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집트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거죠. 가족과 가축들을 볼모로 잡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게 가족이잖아요. 장정들이 아무리 광야로 가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킨다 해도 가족들이 이집트에 남아있으면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럼 바로가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게 됩니다.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 푸른 푸성귀는 하나도 남지 못합니다.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고난당하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힘들어지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 부탁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즉시로 주님께서는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 주십니다. 바로가 숨을 돌리죠. 또다시 말을 바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요. 이 바로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결코 인간들의 양보나 타협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것은 은사 또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전혀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서 다 해야 합니다. 이제 9번째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흑암의 재앙입니다. 태양을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해를 가려버리면 이것이 하루 이틀이지 엄청난 재앙이고 모든 생명은 다 소멸되어 버릴 수 있는 심각한 재난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이집트인들에게는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자 대리자로서 이집트 땅에 빛을 선세하는 그런 자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최고 권력자이자 그리고 최고 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흑암 속에 빛이 비추는 곳이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이집트 온 땅은 태양이 가려져 흑암으로 뒤덮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쳐야 합니다.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계속되는 재앙 속에 바로가 기가 좀 꺾였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죠. 가축은 남겨놓고 아이들만 데려가라고 합니다. 이 가축이 그때 당시엔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몰수하는 거죠. 거기에 억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도 있겠죠. 돈이 거기에 있으니까. 또 하나는 거듭되는 재난 속에서 식량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호합니다. 안 돼요. 집짐승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다 몰고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어떤 것을 바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바로가 들어주겠습니까? 그걸 소리칩니다. 어서 내 앞에서 쏙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지금 왕이 노예들의 대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려는 죽을 줄 알아라. 이거 그냥 괜한 말이 아니죠. 바로가 죽인다는 것은 진짜 죽인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위협을 듣고 맞받아칩니다. 절대 기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 안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노예들의 대표입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요즘 노사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협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국가 노예들의 대표로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왕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나면 너 죽어 라고 위협을 가했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알겠습니다. 나도 다시는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 이제 요구하고 협상하는 건 끝났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마무리로 가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세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는 확신 때문에 당당하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희생제물은 말 그대로 희생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땀 흘림이 없이 쉽게 얻은 것 아닙니다. 나의 땀과 피가 담겨진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찮은 것 아닙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게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우리의 몸을 바칠 때에 쓰다 남은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는 흠이나 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이집트 왕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로의 태도를 보면 사탄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어디서 제사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 땅에서 드리라 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하죠. 이 땅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좋다. 근데 이 땅에서 믿어라. 그 말은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을 떠나지는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한번 따라하시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근데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마라 라고 얘기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죽으면 훨씬 더 좋은 거죠. 하나님께 더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실하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살면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자나 깨나 주와 함께, 자나 깨나 주와 함께.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탄은 너무 깊이 빠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잠들게 하는 거죠. 우리의 영이 잠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더 깊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출애굽기 10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자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놔둬라. 종교에 자유가 있지 않냐? 종교의 자유는 있죠. 그러나 생명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사탄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당 가니까 괜찮은데 자녀들은 자유롭게 살라고 사탄이 놔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도 되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탄과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하고 무슨 수를 쓰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사탄은 재산을, 재물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은 바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마지막은
물질에 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잖아요. 돈이 또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잖아요. 노후를 보장해주잖아요. 돈, 우리가 붙들게 되거든요. 물질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우리의 마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돈의 쓰임새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도서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다.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적당히 타협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고 신앙의 상속을 못하게 하며 물질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결코 인간들의 양보나 타협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전략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